오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저와 제 아내는 늘 기도하는 것이 저희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냥 천국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상급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모두 구원받는, 확실히 또 구원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런 면에선 중요한데, 이런 오늘 같은 설교는 이렇게 사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제일 최고 높은 사람 중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리라는. 그런데 도저히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 7장이나 19장에 보면은 담대하게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소심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잘못 찍히면 안 되니까, 자기 동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의 사람이 야당의 행동을 하면 찍힐까 두렵고, 야당의 사람이 여당 행동을 하면 찍힐까 두려운 거와 마찬가지로 조심조심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아주 학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아주 권세도 있는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2절 보세요. 랍비여, 하나님도 아니에요, 주님도 아니에요, 랍비예요. 그냥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같이 생기진 않았고, 그렇다고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라고도 부정 못하겠고, 기라고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불편하고 궁금하고, 적어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관심 없어요. 자기 권세만 관심 있지. 그래 진짜 올바른 게 무엇냐라고 관심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물론 다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속에 있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한 행동을 보니까 막 병자가 낫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뀐 사람을 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안 그럴 사람인데, 제 친구 중에 제가 맨날 술 마시고 당구 치자고 꼬셨던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당구를 잘 칩니다. 술은 잘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어울리는, 이 친구는 어느 날부터 안 나오니까 왜 그러냐, 너 어딜 그렇게 맨날 다니냐, 학교 끝나면, 대학생 때 어디 이상한 데 가요, 맨날 부르짖고 울고. 저 광신도 집단에 참 불쌍하다, 왜 그러냐.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요, 예수님처럼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무주구촌동에서 아주 가난한, 지질이 가난한 동네에서 와가지고 아주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고 그냥 부정적인 친구인데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웃고 웃어요. 여유가 있고 뭐를 하면 감사하다 그러고, 나 이렇게 무슨 너 노치네 같은 얘기만 하냐, 맨날 감사하다 그러고.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 같은 얘기만 하냐고. 즐겁대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무슨 분을 발랐나 했어요. 얼굴이 번쩍번쩍하니까. 이분이 그때 선교단체 어디 들어가서 UBF라는 데인데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 이후에 보면 어떤 분이 교회에서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는 온누리교회죠. 그 교회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 CT 찍은 거 그거 하고 예수님 어느 분의 안수기도 받고 병 나은 거 며칠 만에 그 2장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한 집사님 봤어요. 이거 보라고. 이거는 의술도 못한대요. 이런 병은. 암 환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자기는 기가 막혀서 물론 몸의 어떤 부분은 잘 걷지는 못하시는데 기가 막혀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전도한 분 봤어요. 그분이 거짓말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뭔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좀 피부병이 있었는데요. 대학 때. 여름만 되면 막 긁느라고 아토피 같은 그거를 가지고 제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셨는지 막 소금물로 막 그래도 막 낫지를 않아요. 어느 분 저 화곡동에 있는 백집사님이란 분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저는 그때 뭐 이름만 모태신앙인지 신앙도 없었어요. 그냥 비판적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저만 아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 있죠. 제 마음속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저를 어떻게 안다고.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마음, 그런 못된 마음, 그런 상처 이런 것을 제가 또 상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지?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있는 거 어떻게 하시지?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이분의 그 꿰뚫는 그 초능력을 인정했어요. 초능력을. 뭔가 있다, 이분은.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나 세상은 기독교 다 뭐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왜?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진짠가? 그러니까 오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전 더 기가 막힌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지 모르는데 전도사 때 병원에 갑자기 저희 헤드 목사님이 가보라 그래서 밤 11시에 갔는데 덩치가 이만한 자매님이 알고 봤더니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밥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침대에서 막 뛰는데요. 온 병원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 들렸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고 여러분 뭘 압니까? 그냥 신학 공부한 거밖에 없고 딱 들어갔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러길래 저하고 저보다 어린 전도사 둘이 들어갔어요. 그 간호사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달래요. 환자들 다 깬대요, 이 병원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들어갔어요, 이러고. 전도사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뭐 날라올까봐 막 재떨이 같은 거 던지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네? 그러지 마세요. 통하지 않아요. 생각이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느니 조용해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공포에 얼어붙어요. 전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거 먹히네. 성경 말씀대로네. 먹히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신기한 거는 나중에 뭐 옆에 있는 전도사님은 뭐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어요. 무서우니까 덜덜 떨면서. 저는 이상하다. 또 난리치면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조용하라 그랬잖아. 조용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영적 세계가 정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태인에게 히틀러 이름이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섭대요. 마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공포의 대상이래요. 꼼짝 못한대요. 그래서 왜 들어갔냐? 왜 안 나오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밤 11시에 가서. 방배동에 그 병원 가서. 인생 처음으로 저는 영적 존재와 맞닥뜨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렇게 자유로워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뭐 또 없나? 뭐 없나? 나중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많이 유용했어요. 많이 유용했고요. 정말 그런 세계를 제가 알게 됐어요.
화요 성령 집회라고 있거든요. 누리교회. 화요 성령 집회를 한 2년을 섬겼거든요. 제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 헤드 목사님 전하실 때 옆에서 기도 막 나중에 기도 받으러 올 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사역, 성령의 사역을 했었어요. 그럴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 번에 MBC 앵커도 왔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큰 장정 마귀가 들어가서요. 거기 있는 청년들한테 사지 붙들라고 그러고 옆방에 가가지고 거기 기다리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저는 그 어여쁜 여성 아나운서의 입술에서 그런 무서운 아저씨 음성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분하다 그러고 나가요. 분하다.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면 뭐 요즘 정신과 의사 그런 게 어딨냐? 아니요.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지금 뭐 개그맨처럼 목소리 흉내내는 거겠습니까? 지금 울고불고 하는 상황에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은 그런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현상을 보고 저분은 뭔가 특별하다 하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러 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것이 진짜 기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당신이 정말 이 구약에 예언되어 온 그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적을 잘 하는데 절대 쫓아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힌두교에도 기적이 있는 거 아세요? 케이블 TV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전생에 살았던 어느 마을의 그 모양까지 다 알아맞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이 여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느 마을에 그게 있다고 전생을 지금 기억을 이렇게 해서 가리키는데요. 그 누굴 보내서 확인했더니 진짜 그 오렌지 나무가 있고요. 인도에는 오렌지 나무가 큽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그때 이게 생겼고 그걸 알아맞혀요, 여러분. 이 힌두교 무슨 어떤 그 사람이 주술을 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걸 알아맞히니까요. 거기 한 50명쯤 모여 있는데 막 울어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슬람에는 기적이 이슬람에도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무당도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있다고도 하나님이 있나요? 아니요. 그 이적이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는 거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너무 우리가 인정은 하되 거기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를 보라. 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거짓됐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현혹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궁금증, 혼란함, 두려움, 소망,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다 뒤섞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심한 남자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많이 퍼뜨리는 세상입니다. 교회 가봐야 다 거기는 목회자부터 다 그런 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위선자들이 많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왜 가냐? 이런 게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모태신앙에서 그냥 믿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죠? 그냥 어머니가 믿으시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니는 보험 들러 다니는 것처럼 별 감흥도 없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라도 어떤 기적이나 병이 낫거나 그런 거를 부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난 잘 안 믿겨지진 않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도 듣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마음도 있고 불신의 마음도 있고 또 싫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 교회 나온다고 교회 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싫은 마음이 있어요. 뭐 죄 얘기하고 뭐 끊어라 그러면 싫어요. 그렇죠? 근데 행복권인데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나? 다 섞여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아직 흑암 속에 있습니다. 아침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아침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냐? 내가 진실로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보세요. 질문 자체는 이런 일을 행하는 당신은 도대체 진짜입니까? 라는 의도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거듭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느 것이 진리고 이 사람이 진짜 진리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눈이 열려 있느냐? 왜냐하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어차피 못 보니까. 진리가 있어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구에 불이 비치니까 알죠. 만약 전구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분간 못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온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진짜 변화되고 악했던 사람이 착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고 그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려야 바람이 부는 줄 알죠. 내가 그거 본다면 내 스쳐가는 어떤 뺨에 스치는 것 때문에 알죠. 저쪽에 부는지 안 부는지는 어떻게 분간합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듯이 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너 안에 어떤 것이 장치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분간하느냐 질문하는 사람에게 너는 눈이 생겨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생기지 않으면 뭐가 있어도 못 보니까 없어도 못 보고 눈 자체가 생기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이 선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거듭남은요, 사람이 만들 수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심지어 기도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자기가 기도한다고 죽었 상태에서 살아납니까? 시체가 혼자서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워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은 여기서 막혀요. 저는 설교 못해요. 증상만, 거듭난 사람의 증상은 이거가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는 설명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으로 기이한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처럼 기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거듭나지 않으셨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듭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태어나야죠. 아기로. 그런 거의 차원이 전혀 다르듯이 똑같아요. 여러분, 당나귀가 공부하면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의해서. 믿음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니고데모가 오늘 알아듣지 못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져라고 설명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논리적 비약이에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희 누나 같은 경우 한때 나도 믿으려고 힘쓰지만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그냥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집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믿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요. 저러니까 기독교가 억지지. 이런 생각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 정서적인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정서적인 반발심이 있는 사람, 간격이 있는 사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근본적인 어떤 거예요. 뿌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잘 얘기했죠.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본 적이 있나? 경험한 적이 있나?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있나? 그런 것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미지의 세계. 그럼 내가 뭐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태어나는 거니?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유태인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죄가 사함 받잖아요. 만 유태인들이 그 구약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간주됐어요. 생명을 얻었다. 다시 살았다. 죄가 이제 짐승한테 쏟아졌으니까 죄의 심판이. 그런 의미에서 뭐 태어난다는 개념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 사회에 들어오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면 다시 너는 태어난 생명을 갖는다. 그런 개념도 있었고 또 당시 그리스 있죠. 그리스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신화 신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뭐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신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생명이 타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는 전혀 그런 것과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믿고 계시죠?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진짜 믿는지 어떻게 아나요? 습관성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코비드를 걸렸는지 이렇게 좀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침하면 코비드 걸렸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알잖아요. 일반 감기인지 코비드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으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어서 그러면 이 가치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생기면 그 가치관이 생기는 걸 가지고 어떤 직업을 택하는가? 또 어떤 결혼을 하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만약에 나쁜 짓이 있다면 그걸 정말 하면 왜 안 되지? 누가 본다고?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어차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가끔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가끔 교회 나가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뭐 교제도 남녀 교제도 해야 되고 난 믿는 사람인가? 어느 날 그게 좀 심각하게 왔어요. 근데 교회를 왜 나가지? 부모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가? 나도 이제 컸는데 혼자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오잖아요. 나도 머리가 컸는데 그러니까 제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기 시작했더니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제 친구 중에서 기독교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지 않냐라고 또 하나님을 변호해요. 또 크리스찬들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왜 이러시지 않냐?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느냐? 뭐 아기가 태어나서 왜 아기가 그러면 암 걸린 것은 어떡할 거냐?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또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걸 어떻게 확신하냐? 또 그렇게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오케이 하면은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렇게 사인하듯이. 그 믿는 건가요? 지적으로 그러면 지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청년이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할머니가 몸도 안 좋아지시고 할머니를 사랑하니까 할머니 선에서 컸으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등록하셨대요.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끊어버리고 자기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어떨 때는 자기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무슨 교회 등록 아유, 어차피 뭐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혼자 찬송가도 부르시고 할머니가 그리고 얼굴이 변하시더래요. 얼굴이. 그리고 옛날에 늦게 들어오면 막 야단쳤는데 야단치지도 않더래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양반하고 잘 지냈다고.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수 양반하고 잘 있었지. 할머니가 믿음이 정말 생기셨나? 근데 눈빛이 그 짜증 거 화를 많이 내셨던 그 할머니가 눈빛이 소망의 눈빛도 들어오신 것 같고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그때 알았대요. 아, 지적인 거하고는 큰 상관없는 거구나.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 그냥 역사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셨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릴 수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을 못 드려도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와요? 네, 할렐루야입니까? 어떤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알아요.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달라진 건 알아요.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알아요. 왜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몰라요.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과 후가 달라요. 두 가지 특징이 보통 나온다 그래요. 첫째는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영적인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잖아요. 영이 뭐 보입니까? 느껴지면 안 보이죠. 안 느껴지고. 그런데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영 자체는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영이 생긴 거예요. 새는 새를 낳고 그렇죠? 식물은 식물을 낳아요. 같은 종류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 속에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오늘 6절에도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생명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성령적인 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 짓지 못해요. 계속 못 져요. 꺼림직해서 못 져요. 술 친구에 또 술 마시고 못된 짓 하는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못해요. 영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게. 옛날같이 좋아지지도 않고. 물론 죄 지우고 또 이 사람은 막 심한 욕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식이 생겨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생겨요.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요한 1서에 그랬습니다. 들어요. 어디서 이 음성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내면에 그것은 잘하는 거다. 넌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라.
너는 그것은 가지 말아라. 이런 음성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들리는 거를. 그 느낌이 와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죄 못 짓습니다. 결국은 돌이켜요. 결국. 나쁜 친구도 결국은 끊어요. 갈등의 시기를 겪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처음엔 순종 못하다가 점점 그렇게 순종하도록 변화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정구가 있으니까 정기를 알듯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 진짜 변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직도 이 세상 수학자들은 그 카오스를 계산 못 한대요. 연기 있죠? 누가 그걸 계산하려고 최고의 수학자들이 불 붙이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런 카오스적 계산법은 인간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영역은 연기가 어느 쪽으로 이 법칙 네가 이해 못하지? 그런 것처럼 거듭나는 건 넌 이해 못해. 그러나 그 효과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오면 긍정의 힘이 발동합니다. 긍정의 힘. 제가 한때 좋아했던 이 박경리 씨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한국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박경리 씨는 6.25 때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래서 아들도 잃어서 아주 사고방식 자체가 샤머니즘적이고 아주 운명론적인, 부정적인, 염세적인 그런 세계관이 원래 한국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 책들이, 토지라든지 사람들이 읽혔던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니까. 제가 읽었던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약국의 딸들에 보면 거기 5딸들이 나오거든요. 5딸들이 다 비운의 주인공이 돼요. 하나는 미쳐버리고 또 한 명은 물에 빠져 죽고 딸들 5 중에 또 한 명은 자살을 하고 2명이 남았는데 도저히 여기 살 수 없다 그래서 마을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고 봤더니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가게에 저주가 흐르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딸들이 그런 걸 알고 이제는 어떻게든 좀 성공해보고 좋은 남편 만나서 좀 정상적으로 좀 살아보려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그거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믿지도 않을 때 읽었는데 그렇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노인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청년 때도. 인생이 이렇지 뭐. 무슨 희망이 있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나 봐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다 많이 어그러졌는데 좀 이렇게 좀 잘 살자, 편히 살자. 유행병처럼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은 이루지 못한대요. 누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꿈들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고통받고 괴로움 있고 적당한 또 기쁨도 있어요.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살아요, 인생을. 책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무슨 세계가 펼쳐지나.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어떤 성경의 세계관이 들어와요, 가슴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요. 뭐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끌고 가고 있구나를 느껴요. 어떤 분이 이 전체 판을 끌고 가고 있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는 심판도 있고 죄에 대한 징벌도 있고 많아요. 축복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이 나쁜 분이 아니라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설명이 하나도 안 돼도 어떤 분의 계획 속에서 다스려지고 있구나를 점점점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내 마음판부터 바뀌는 거예요. 운명주의,
샤머니즘 이런 쪽에 염세주의 빠지지 않아요. 긍정의 힘이 끌고 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세상이 슬프지, 세상이 힘들지, 고생이 많지. 그렇지만 내가 이걸 다 뒤집었단다. 내가 세상보다 크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으면요. 꼭 그렇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윗 같은 사람은 고생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저변에 흐르는 물이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걸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밝아질 수밖에 없고요. 힘이 날 수밖에 없고요.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불안함보다 크세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듭난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 그랬죠. 설교를 제가 드리지만 이렇게 거듭나십시오라고 설교 못해요. 그건 제 영역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가 막 반이 부서지고 여러분 내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난 교통사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사건은 평생 안 잊혀져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그거하고 보다 그 이상이에요. 믿었나 안 믿었나가 아니고 달라요. 사고 나기 전에 운전할 때와 그 이유가 달라지듯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 배를 져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배를 노을 져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순풍이 아니다. 이게 돕는 바람인지 나를 가로막는 바람인지 모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운전자가 불량한 사람인 것 같으면 불안한 거예요. 뒤에 타고 있는 사람.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이. 이쪽으로 빡 바람 불어서 배가 잘 가면 낭떠러지로 가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방향을 모르는데. 불안해야 할지 안 불안해야 할지. 하지만 우리 인생은 오늘 바람처럼 모른다 그랬지만 운전자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운전자는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사가 신뢰할 만하면요. 울퉁불퉁한 이러고 버스를 타도 단잠 잘 수 있어요. 그렇죠?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단잠 자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면 롤스로이스를 타도 불안해요. 내가 정반대로 갔는지 어떤지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옳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도 가장 신뢰할 만한 우리 주님이세요. 도로가 좀 불퉁불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듭나세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원함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고 그냥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을 확 뒤집어서 거듭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마음문이 열리셔 있어야 돼요. 마음문 여는 것도 제가 못하죠. 그러나 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알던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비판적 기독교 아닙니다. 그럴 만한 요소는 있어요. 크리스천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도 잘못을 하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